주님이 여러분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제 가을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슬금슬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자연은 인생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일부인 인생의 흐름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연을 보면서 진리를 가르치시곤 하셨죠. 오늘 본문은 겨울을 통해 인생의 종말을 가르쳐 줍니다. 계절에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춥고 고통스러운 겨울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한 20%를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를 이제 고령 사회라 그러는데 한국은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에 대한 이 현상이 아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 보통 4가지 사중고를 말합니다. 첫째는 수입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빈곤 문제.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이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노후에 어떻게 대비 없이 그냥 늙어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어려운 노인들이 폐지를 줍고 또 자식들과 갈등을 하고 자살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는 노화에 따른 건강 문제 있잖아요. 이게 수명은 길어졌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건강 수명도 길어진 게 아니거든요. 수명이 길어지고 우리 육체가 노화되면 여기저기 고장나고 탈이 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모두 다 건강 문제 안고 삽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사회적 심리적 갈등에 따른 문제가 있어요. 노인들이 다 소외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어디 가나 노인들 이제는 소외되고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는 노인들이 어디에 많이 모이는지 모르지만 서울에 옛날에 파고다 공원에 탑골 공원에 가면은 거기 그냥 집에 있어도 눈치 보이고 뭐 밥 챙겨줄 무슨 며느리가 자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아침에 집 나옵니다. 전철 무료잖아요. 무료 전철 타고 나와서 그 공원에 앉아서 장기 두고 그러다가 자녀들이 용돈이라도 10,000원 주면 그거는 괜찮은 날이죠. 그 노인들 상대로 거기 옛날 허리우드 극장 그 주변에는 3,000원짜리 국밥 이런 거 파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서 3,000원짜리 국밥 점심 먹고 그 노인들 장기 두다가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노인들 많죠. 그게 여러분 좋아서 하겠습니까? 그거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데서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역할 상실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역할 상실. 나이들은 늙고 나면 이제 아무도 역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이제 이게 장수가 축복이 아닌 이 공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돌봐줄 가족도 없고 사회에서 고립된 채 궁핍에 시달리다가 생활보호 대상자 수준의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다가 혼자 죽는 노인들이 해마다 늘어갑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불행한 인생 겨울을 살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춥고 고통스러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제 겨울을 보내는 동물들의 지혜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첫째는 철새들처럼 자기 자신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예. 제비가 짹짹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예? 날이 서늘해지면 네, 따뜻한 남쪽 나라로 옮겨갑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어저께도 우리 사모님 보고 그랬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도 있잖아. 겨울에는 저 따뜻한 하와이나 하와이까지는 못 가도 정말 저 태국이나 이런 데 정도 가서 겨울 지내다가 여름에는 또 서늘한 곳으로 또 가서 지내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들려온 대답은 꿈 깨세요. 그렇죠. 그런 꿈을 꿉니다, 모두 다.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동물들은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죽은 듯이 땅 속에서 동면하면서 겨울을 하는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여름에 기어다니던 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곰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지금 다 땅 속에, 굴 속에 이제 들어가서, 네.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겨울잠을 자면서 이제 봄을 기다릴 것입니다. 근데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동물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 털갈이를 하는 동물이에요. 털갈이를 해가지고 아예 겨울용으로 두툼한 털을 만들어가지고 도망가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겨울을 직면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우선은 이 철새형이나 동면형처럼 뭐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뭐 대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두려워서 걱정만 하는 사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웅크리고만 있는 사람,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하고 대책 없는 그런 낙관주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털갈이를 하고 추위에 맞서는 동물처럼 우리가 겨울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내 인생의 겨울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네. 요즘 강아지 산책시키느라고 제가 여기 경동대학교를 자주 갑니다. 경동대학교 교정에 은행나무 뭐 할 거 없이 낙엽이 속이 막 쌓이거든요. 거기 교정을 관리하는 분들이 그 낙엽을 쓰느라고 고생이 많더라고요. 쓸어놓고 그 다음날 가면 또 속이 길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둘씩 떨어지다가 어느 날 보면 나무가 다 떨구고 없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할 때는 다 떨고 가야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명예 다 떨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존심 다 떨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땅에 벌어놓은 재산 이런도 못 가져갑니다. 다 떨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 여름에 그토록 무성한 나뭇잎을 자랑하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막 주렁주렁 달았던 나무가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잎 다 떨어졌습니다. 꽃은 진작에 떨어지고 없습니다. 열매 진작에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네. 은행잎 다 떨어졌잖아요. 은행 열매 다 떨어졌죠, 그죠? 네. 이제는 그냥 벌거벗은 나무, 네. 우리가 그걸 나목이라 하잖아요. 그거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자랑하고 내가 뭐 소유하고 내가 뭐 이루고 이런 모든 것 우리는 낙엽 떨구듯이 다 떨구고 우리는 빈 몸으로 내 본연의 자세로 가리울 거 아무것도 없는 내 본연의 자세로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내 본연의 자세로 주렁주렁 뭐 그냥 보따리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 그런 빈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날을 예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 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예. 누구 보고 오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디모데 보고 너는 속히 내게 오라. 21절에는 특별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렇게 디모데를 부르는 사도 바울의 애절한 목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는 간절한 그런 전보를 보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네, 자,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최후가 임박한 것을 예감한 까닭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기약이 가까워진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즉 순교하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고 싶었고, 또 최후로 친히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은사를 나누고 또 교회들을 이렇게 돌봐달라는 부탁할 말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는 특별히 겨울 전에 오라고 재촉했죠.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다를 건너다니던 돛담배는 폭풍이 있는 겨울에는 그 지중해 바다를 항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에 배가 떠나지 않으면 겨울을 지나서 적어도 넉 달 후에야 다시 배가 항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디모데가 가을에 오지 못하면 이제 넉 달이나 5달 후에야 로마에 오게 될 텐데 그동안에 자기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울 전에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넉 달 뒤에, 5달 뒤에 여러분들의 무슨 일이 일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는데, 네. 지금 겨울 시작하고 있지만 내년 봄에 내가 또 벚꽃 보고, 꽃놀이 하러 가리라. 이걸 장담할 수가 있냐고 우리가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옛날에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일이 참 많았잖아요. 김장 준비해야죠. 겨울 먹을 양식도 준비해야죠. 또 땔감도 준비해야죠. 그런데 요즘은 별로 준비할 일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겨울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계절을 보고 인생을 배우고 그 흘러만 가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그 시간 관리의 지혜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겨울 전에 오라는 말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오라는 말입니다. 기회가 지나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뭐냐? 인생은 곧 기회입니다. 전도서 3장을 읽어보면 만사의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해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항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때도 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공부할 수 없는 때도 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추수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인간 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이 기회를 바로 포착해야, 그리고 할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여름에 열심히 일한 개미는 배부르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지만, 게으르고 놀기만 좋아하던 배짱이는 추위에 떨며 구걸하는 신사가 됐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은요, 다른 얘기합니다. 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여름 내내 나무 건너에 기타 치고 노래 부르던 배짱이가 어느 날 CD 하나 냈는데, 아이고 히트 쳐가지고 배짱이 그냥 떴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무에게나 다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요행입니다. 요행. 우리 인생은 요행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요행을 바라다가 우리 청춘 다 가고 인생 다 가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 깊이 우리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다 지나가 버리고 나면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슬기에 있는 다섯 처녀는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신랑이 더디 올지라도 넉넉히 기름을 준비한 그 까닭에 염려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때야 기름은 구하러 간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은 왔고 자취집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천국문 닫혔다 이 말이에요. 천국문. 기름 준비한 손님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뒤늦게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봤지만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할 기회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신랑을 맞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신랑은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갈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더 이상 준비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때가 있고 이제는 매달리고 애원해도 열리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하 만사에 다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갑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전에 옛날 성경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믿음이 자랄 때 성장해야 합니다. 의미도 없고 소득도 없는 헛된 일에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인생 실패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고 성공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붙들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기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으나 그걸 붙들지 못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회가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것을 붙잡지 못해서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의 그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스승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즉시 떠나지를 못했어요. 왜? 교회에 쌓여진 착한 일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지중해로 나갔더니 이미 겨울 찬바람에 항해가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듬해 이른 몸에 스승을 찾아갔으나 바울은 이미 옥중에서 순교하였고 디모데는 스승의 무덤 앞에서 눈물 뿌리며 후회했더라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사 전승에 내려옵니다. 속히 오되 겨울 전에 오라는 바울의 부름에 디모데가 응답을 했더라면 디모데는 스승 바울의 그 영역을 전수받고 갑절의 성령을 받아서 이 디모데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초대 기독교회의 모습이 아주 달라졌을 것이라는 후대 우리 교회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죠. 겨울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겨울이 오지 말 것을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겨울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네, 마지막을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할 당시에 바울의 나이는 약 70세쯤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분이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겁니다. 점점 추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하거든요. 디모데 올 때 옷 좀 가져와라. 내가 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맡겨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아마 그 집에다가 코트 한 벌 맡겨놨나 봐. 그거 좀 갖고 와라. 자,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육신적인 의미에서만의 겨울을 맞이한 게 아니죠. 그 인생에서 이제 가장 고독한 겨울을 맞이했어요. 이제 우리 읽은 말씀 밑에 내려가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거든요. 주위에 있는 이들이 모두 다 가버린 뒤에 외롭고 추운 노인 바울은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성경 읽어보면 이 가죽종이란 헬라어로 비블리아라고 합니다. 비블리아. 이 뭐냐? 곧 바이블.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영어로 바이블 성경을 하잖아요. 이것이 비블리아라는 헬라 말에서 온 것이거든요. 이건 뭐 성경, 가죽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 지금은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하고 또 종이가 질이 좋고 그래서 성경책 갖고 다니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던 때잖아요. 손으로 다 필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종이가 요즘 같은 종이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양피지에다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무거워서 성경 한 권 쓰면 지게 지고 다녀야 돼. 갖고 다니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가죽종이에 쓴 성경을 맡겨놓고 다녔어요. 인생의 이제 겨울에 바울은 맡겨놓은 그 성경책을 가져와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뭐 성경책 뭐 하려고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 자세히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든든히 가지기 위해서 감옥에 앉았습니다. 성경 읽자 다시. 그래서 갖다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추수도 이제 끝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달 밝고 귀뚜라미 오는 밤에 겨울이 가까워졌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귀를 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겨울이 가까울수록 더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도 바울처럼 멀리 둔 성경책을 찾아다가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핸드폰만 여러분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가까이 하세요. 또 요즘은 핸드폰 안에 성경 다 들어있어가지고 좋아 그래요. 옛날에 바울 사도는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는 성경이었는데 요즘은 이 핸드폰 안에 여러분 성경 들어있죠. 찬송 들어있죠. 궁금하면 다 검색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가르쳐 주는 것도 다 나오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겨울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힘을 씁니다.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를 준비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 말씀 앞에 귀신이 놀라서 도망가고 그 말씀 안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조금 더 밑으로 여기 내려가 보면 바울 사도가 여기 14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 구리장색이란 옛날에
이 구리로 우상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우상 만들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장사에 막대한 손해를 받습니다. 그까진 거 아무 소용없다. 사람 손으로 두들고 만드는 거 그것은 신이 아니다. 그 예수가 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우상 안 팔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 장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어요. 이제 한 걸 밥그릇 뺏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심히 괴롭혔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고소해가지고 막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 목회 사역을 방해하던 아주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희에게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친히 팔 걷어붙이고 원수 갚자, 복수하자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다. 왜? 주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도 저희를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사도 바울이 전에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으니 너도 그들을 주의하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모든 걸 주께 맡겨라. 이제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이를 뿍뿍 갈면서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내 모든 불행이 남 때문이라고 우리가 원망을 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을 보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그죠? 그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럴 시간에 우리는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천국 갈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할 사람들을 찾아보고 우리가 감사할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돌아보면 현재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다 은혜요 감사할 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겪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가 겪은 아픔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네. 아픔을 통해서 못된 버릇이 고쳐지고 우리가 그런 아픔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위대했던 인물들은 모두 부정적인 환경을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대응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겨울은 옵니다. 여러분 겨울 오기 전에 사랑하고 감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다하십시다. 가정생활에도 겨울이 옵니다. 부부가 20년 30년 함께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귀한 줄을 몰라요. 당연히 옆에 있는 줄 압니다. 당연히 때가 되면 나한테 밥 차려주고 당연히 내가 벗어놓은 거 빨래 빨아주고 예, 다 그럴 줄 알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돌아와야 할 남편이 없어집니다. 반가에 맞아주는 아내가 어느 날 없어집니다. 그러면 말 못하는 쓸쓸한 벽이 나를 맞아주는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귀한 줄 알고 서로 아끼고 서로 속썩이지 말고 겨울 오기 전에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도 겨울 옵니다. 이제는 거동이 불편해서 방 안에 앉아 있어야 돼. 아니면은 어디 요양원에 누워 있어야 돼. 거기 누워서 방에 앉아서 은혜로운 예배를 그리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분 구역 섬기고 신방하고 찬양하던 그 일에도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날 오기 전에 힘 빠지기 전에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네, 돌아갈 수 없어요. 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었어도 저 서역하는 세월은 멈추지도 않네. 네? 종점을 향해서 일방통행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럼 누구만 가냐? 네. 너는 가고 나는 안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한 삶은 영원히 기억되고 남습니다. 여러분 불성실과 거짓됨을 안고 가지 마시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우리 살아가십시다. 예, 하나님 드리는 일에도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 참 어려운 시절을 많이 살았지만 너는 참 나를 사랑했고 너는 정직하게 정말 내게 충성을 다했다. 너는 참 귀한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여러분 칭찬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